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존전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다짐하고 또 해보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체면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모두 구원 얻음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과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과 삶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고 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기히 여기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천교회를 세우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년과 같이 교회 학교 여름 성교 학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수고하는 교사들을 통해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알토 파트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또 예배당에 오실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또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중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또 정말 많이 변했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불과 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과거에 불과 과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 몇 달 전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교회 또 신앙의 모습들이 앞으로 온전히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주일이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식당이나 교회 곳곳에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정과 사랑을 나누던 모습들, 친교하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과연 제대로 100%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나라는 질병만 극복되면 교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많은 변화를 수용해야 될까요? 과거의 모습이 어찌 보면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 같은 그것들이 지금은 못하게 되고 보니까 참 좋은 것이었구나, 행복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 우리는 조금도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고 진보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어느 정도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학개라고 하는 성경이죠. 예언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지만 살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처소도 필요하고 생업도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서 기초적인 그런 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급하게 이루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부랴부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 성전 재건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치적인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의 삽을 내려놓고 건축 현장은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1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재건축하겠다고 삽을 떴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수독된 상태로 16년간 방치된 성전 재건축의 현장, 얼마나 흉물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동기부여도 없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신 겁니다. 성전 다시 지으라는 거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삶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빠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만 멋지게 지은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행히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 말씀에 또 한 번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6년 만에 삽을 다시 들게 된 거죠. 성전이 재건축 시작을 하고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은 참 힘이 났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죠. 그렇게 힘을 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지어져 가는 성전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눈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성전을 다시 짓는데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을 내어 일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면서 탄식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성전이 다시 지어져 나갈 때 그것을 보고 눈물 지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과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은 어땠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그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건축을 시작한 이 성전은 아직 다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보면은 아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많이 초라했습니다. 어렵게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부실해 보이는, 모자라 보이는 성전 건물, 그리고 게다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성전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 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들과 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 그것은 9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 보기에 이전 성전, 무너진 성전, 곧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고 멋져 보이고 지금 세워지는 이 성전, 나중 성전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 나중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실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애통했던 이들, 그들에게 나중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용기 백배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축에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작업은 마쳐졌습니다. 완공이 된 거죠. 역시 과거 레바논의 백향목을 건축 자재로 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도배를 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많이 손색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 부족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전은 지어졌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시 재개가 되었고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그로부터 재건되고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 족속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백성들로부터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좀 멋지게 꾸미면 백성들이 나를 좀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약 60년에 걸쳐서 이 두 번째로 지었던 성전을 멋지게 꾸미는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시작된 이 성전은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얼마나 금을 많이 갖다 발랐든지 금으로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성전이, 그래서 세계 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건축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 보아야 되겠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말씀은 헤롯에 의해서 재단장되고 멋지게 탄생한 이 성전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도 더 크고 금과 은과 보석도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정말 멋지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야 하고 탄복할 만한 그런 건축물로 재탄생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신 걸까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리모델링 되어서 시온산 위에 자리 잡았던 그 성전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 중에 또 한 번 완전히 폐허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겨우 남은 건 뭐냐면 그 성전의 한쪽 축대를 지지하고 있던 그 바닥의 기초성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모스크,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축대의 서쪽 벽에 남아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은 모여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성전의 회복을 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부르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만약 헤롯 성전을 가리킨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에서 그 영광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뒤에 이루어진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자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나중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꼬집어서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나중 영광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중 영광이가 아니라 이 성전의 최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마지막 영광, 과거에 존재했던 성전들의 영광보다도 마지막 최후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성전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최후까지 남게 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 시온산에 있는 황금사원이라고 부르는 그 이슬람 모스크가 다시 허물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재건축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까지 남게 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그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성전이 평강의 근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얼른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평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평강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평안과 평강은 똑같은 말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어떤 때 평안을 느끼십니까? 일이 잘 되면 마음이 좋죠. 근심 걱정 해소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죠. 평안이 찾아오지요. 통장이 넉넉해도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안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그 평강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주체이시고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평강이세요.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중에서 6절과 7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나라들이 진동할 것이다.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묵상해 보면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땅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보다 더 천지 개벽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진동이 있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루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을 성전입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쉽게 풀어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이 말은 모든 나라 열방이 그를 사모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요약해서 정리해 볼까요?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성전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유형의 건축물로 있게 될 성전은 사라지지만 마지막까지 남을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전의 성전들을 받던 그 영광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최후의 성전이 진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그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바로 최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그랬듯이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성전이란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의미로 볼 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집당자,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까지 남게 될 최후의 성전인 그 성전의 실체는 무엇인가? 교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의 뒤를 따라 살려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공동체, 그 집단, 그 사람들의 그룹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선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에는 무엇이 남게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그들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영광이 과거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동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많이 속상하죠? 너무나도 생소하죠? 수십 년 교회를 섬겨오셨던 분들 참 내 평생에 이런 모습 처음 본다 하시죠?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주일날 교회 오면은 1부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2부 예배도 또 드리고 또 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카페나 이곳저곳 곳곳에 앉아서 서로 정담을 나누고 그리고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가 되면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들어올 때부터 재고 쓰라고 그러고 손에 바르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앉으면 여기 앉지 말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또 혹시 마스크 좀 답답해서 잠깐 벗으려고 그러면 얼른 쓰라고 그러고 도대체 또 끝나면은 이쪽 내려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과연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정말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친교하면서 지냈던 그 교회 공동체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힘겨운 공동체인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틀림없이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 앞에 서 있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위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로들이 과거 솔로몬 성전 시절을 생각하며 눈물 짓듯이 오늘 교회 모습들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특별히 그런 어른들이 많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과거와 같은 교회의 정답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은 있지만 이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전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누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웠던 그 성전을 허물어서 흔적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까? 성전인 것은 멋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것에 언약궤를 100개를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시면 그 하나의 종교적인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멋진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졌느냐? 성전으로서의 본질이 사라지고 기능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신앙을 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답은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비록 위기와 시련 속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우리 각자가 힘쓸 때에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뿐 아니라, 넘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해요. 더 교회다운 교회, 조금이라도 교회다운 모습이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서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할 것이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다. 말씀에 더 투철하십시다. 예배에 더 힘쓰십시다.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힘들수록 더 힘을 내면 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목회적으로는 수많은 대안들이 연구되고 있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예배당에 나오기가 곤란한 많은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또는 병상에 있거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구역 모임도 기도회도 또 각종 회의들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방법들이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채택하게 될지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곧 있게 될 성경 학교도 우리 아이들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집합,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그래도 어떻게든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보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방안들을 수단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목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은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써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임을 무시하는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임을 무시하는 성도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해서 못 올 수는 있으나 모임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날 그의 신앙은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부득이 온라인 예배나 모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감염으로부터 나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면서 거리도 좀 뛰고 좀 귀찮으시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 안내하면 좀 따라주시고 그리고 좀 떨어져 앉으라 그러면 떨어져 앉으시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을 유지하고 그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그때 다시 그 모습들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시련을 덮고 일어선 교회는 공고히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시련이 교회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시련에 닥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교회 방법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시련이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련을 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예천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도 이기고 모든 장애와 또 어려움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예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오늘도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할 부분을 구별하여 정성껏 들고 나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과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고심하면서 어떻게 성경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유익한 성경학교를 할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진행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이몰교 은퇴 권사님 이사하셨고 권종희 명의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김준원 목사님 한 주간 휴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제가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그림인데 보니까 참 이야기가 눈에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실게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만약에 내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좀 그 관계가 있는 누군가가 같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은 감염률이 몇 %냐니까 100%라고 합니다. 예외 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나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상대방은 쓰고 있다 할 경우에 감염 확률이 얼마냐 하니까 70%. 상당히 높죠. 내가 쓰는 나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위험한 양반이 안 쓰고 있으면은 70%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돼 있는데 쓰고 있으면은 안 쓴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이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부지런히 써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별로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쓰면 어떠냐 했더니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자주 하고 있죠. 나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셔도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십시오. 절대 벗지 마시고, 혹시 좀 답답하시면 조금 소통이 되는 마스크를 찾아서 쓰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또 밖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눈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 세상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